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저녁에 수요 족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매주 수요일마다 드려지는 수요 족보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허락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모르고 먹었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깨닫는 밑거름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수요 족보 예배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밝히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 안에 들끓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불신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루속히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세계 인류 국가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되찾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믿음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캐나다에도 하루속히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교회가 복음의 전진 기리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산소망교회를 캐나다에 세워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징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 성전과 같이 천군문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구속사의 생명수 말씀이 흘러넘쳐서 말씀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전 구석구석마다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법적인 허가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루속히 구속사의 말씀 전파센터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가정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랠 때에 모든 남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계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으니까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으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말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모든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로 얽히고 설킨 가정이 있습니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자유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연약한 믿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귀한 성장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들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시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11번 나타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 11번 나타나신 예수님. 자, 2019년도 부활절이 지났지만은 부활절에 못다 전한 말씀을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확실한 증거로서 친히 나타내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자, 보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만 하시고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볼 때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힘을 얻고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까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을 11번이나 나타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부활 후부터 계산하면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죠.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요 가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11번 나타나셨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내가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인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말을 지어서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500명 가까이 본 거지.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그 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보니까 제자들이 새벽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꾸며내서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그 당시 실제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아담부터 자기가 살았던 그 예수님 당시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요세푸스라는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역사책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5페이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하고 큰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별로. 오히려 세례 요한을 더 알았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이단자로 몰아 죽였던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그 말이 오늘날까지 퍼져서 내려오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왜 11번이나 자신을 나타내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 자, 크게 첫 번째로, 첫 번째 부활하신 당일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당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칠해드리려고, 머리 안 되려고 칠해드리려고 가보니까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이.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자, 이 부활에 대한 그 증거는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만 그 두 장이 부활에 대한 장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9장부터 20장부터 21장. 자,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하겠지요. 9절에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을 가리키죠.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에 의해서 빈 무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집인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러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비록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슨 말이냐? 즉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임봉하는 걸 봤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함께 가면서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여자들끼리 지금 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큰 돌을 굴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미리 이미 열려져 있어. 그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랬죠. 그리고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관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순서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쉽고 좋은데 굉장히 헷갈리게 기록했어요. 제가 매년 이 부활 주일 설교할 때마다 이 사복음서 그 부활장을 샅샅이 뒤져갖고 비교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펴보다가 몇 년 동안을 그냥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사복음서가 헷갈리게 막 다르게 막 뭐 내용이 달라요 다. 도대체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막 헷갈려. 이 시간에 뭐 일일이 다 막아보면 어떻게 기록됐고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찾아가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볼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적은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보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당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살로메 이렇게 여러 명이 그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여러 명이 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여준 게 아니라 먼저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들한테 따로 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발견한 후에 여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여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리고 살로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와 있던 그 여인 야고보와 요셉, 이 요세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살로메는 누구냐?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친동생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사촌지간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다른 여자들한테 나타나셨다라는 증거 대표 구절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여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빈 무덤을 보고 놀라가지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러 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먼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평안한지를 물어보셨죠. 평안은요?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보자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털어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항상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사도 요한도 나중에 왔죠. 나중에. 다 떠나서도 그 모친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밑에까지 쫓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을 예수님은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부활 후에도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사람은요 삼총사예요. 삼총사. 늘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처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골고다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니까 무덤까지, 그 다음에 무덤 말고 또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아주 위대한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전도사역 하실 때에도 항상 쫓아다니면서 섬기면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대접하고 위대한 여인들이죠. 그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당일날 오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당일날 오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대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3, 34절이죠. 자,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빈 무덤을 발견한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특별히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니라 따로 게바한테 따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바가 바로 시몬 베드로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말씀 24장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한지라. 시몬, 여기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는 분명히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꽁꽁 각자 흩어져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야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다 모여있어.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 실제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이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많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어.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어. 베드로한테 나타났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당일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누구한테 먼저 나타나셨느냐? 그럼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왜 베드로한테 먼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냐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는요, 이 얘기 서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녁이 다 됐다 그랬어요. 저녁 때가 어둑어둑 식사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오후 아주 늦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나타난 거는 그 저녁 때 놀래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다 모여 있는 걸 볼 때 베드로에게 오후쯤에 일찍 만나 주시고 베드로가 가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더 일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때도. 자,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로 부활하신 당일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록이. 사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었죠. 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자 중에 하나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이 말씀은 두 부부가 아주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갈라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갔고 이 남편 글로바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저렇게 힘없이 죽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딱심해가지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엇갈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부활 사건 가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특성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핵심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누가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가 식사하실 때 순간 사라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길게 얘기를 했던 것까지 다 얘기의 내용까지 길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사건이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알아보는 예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알아본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죠. 도마한테는 옷자국 난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나타나셨다 또 사라졌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을 이 네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25절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서로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이 두 제자가 아니 당신 좀 요 근래에 오늘 요 근래에 오늘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린 거 모르냐고 말이야. 아니 뭐 모르겠다고. 아니 그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처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말씀의 뜻을 이루시고자 고난을 받으신 거다. 그리고 성경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죽은 것이 실패하고 가짜라서 죽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말씀이 이렇게 속에서 풀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신이라면서 왜 죽을 수 있지?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나. 실패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마음이 막 속에서 뜨거웠죠. 그래서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더디 믿는다고 책망한 것은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죠. 그 결과를 보고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면 믿고 이렇게 싹 살펴봤다가 아니면은 그럼 그렇지 이렇게 육신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 따라서 믿는 그런 이기적인 육신적인 믿음을 책망하신 예수님. 이 더디 믿는 놈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두 번째는 식사하시기 전 축사하실 때. 예수님 언제 알아봤느냐? 이 식사하시기 전 축사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얘기하시다가 언제 사라지셨습니까? 언제?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 때 사라지셨어요. 알아보는 그 순간에. 그럼 언제 알아봤습니까? 이분 예수님이구나. 언제 알아봤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있습니다. 이 30절이 키, 핵심 키. 거기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저희들의 눈이 가려져서 몰라봤다 그랬어요. 언제 눈이 밝아졌느냐? 첫 번째는 성경을 풀어줘가지고 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는 식사하기 전에 축사하실 때. 예수님 3년 동안에 제자들과 얼마나 많이 식사하셨어요. 맛있는 집 가고 막 포도주 드시고 많이 식사하셨잖아요. 축사하실 때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하고 식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기도하는 거 보니까 평상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평상시 기도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왜? 분명히 그 모양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근데 그분이 그분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그런데 아무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몰라봐. 아무리 알려주려고 그냥 앞에서 그냥 재롱을 떨고 아무리 해봐야 말씀을 해줘도 몰라. 몰라. 기도를 해도 몰라. 왜? 날라리로 신앙생활이니까. 날라리로. 그런 사람은 몰라요. 그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그게 다섯 번째. 누구한테 나타나셨느냐?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지금 뭐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시죠. 부활하신 당일날 그냥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냥 다섯 번째로 지금 나타나셨는데 저녁까지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빠진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부활하신 당일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부활하신 당일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털털털 떨고 있어. 문 잠그고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을까 봐. 그게 손과 옆귀를 보여주시니 야야 나야 나 봐봐 야 봐봐 나야 나 예수 나야 예수야. 그러면서 연거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나서 보여주시고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이 평강이 제자들에게는 급성이에요. 마음이 불안해. 걱정이 많아.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이 깨졌어. 도망갔어. 제자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가지고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뭘 주셨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죠. 새로운 사명. 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까지. 그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평안을 제일 급박한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사명 주시고 그 감당하라고 성령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 주시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거를 이때 선물로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빠졌습니다. 요놈 의심쟁이 요거 의심 많은 도마가 빠졌어요. 여러분 열제자와 이 도마의 큰 차이는요 말씀 받는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좀 놀라운 평강 주셨죠. 새 사명 주셨죠. 성령 주셨죠. 제사의 권세 주셨죠. 얼마나 놀라운 무기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 도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 받는다 할 때 오늘 수요일이지만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말씀 못 듣잖아요. 뭐 2번, 3번 재탕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선포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말씀 받는 데는 빠지면 안 돼.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일날에 5번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크게 6번째로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이죠.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를 위해서도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예. 이 6번째 나타나신 거는요, 완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도마의 그런 바뀌어지는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 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굳이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도마를 위해서.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도마한테 가가지고 도마가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 그래서 24절, 25절 볼 때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도마는요, 이 6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야 예수님 나타났어, 야 예수님 뭐 우리한테 선물 줬어, 야 죄사함의 권세도 줬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못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도 한번 응? 예수님 봐. 억지로 잡아 끌어가지고 하도 동력자들이 불러내니까 한번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는지 내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그런 생각에 서 있는지 몰라도 8일이나 늦게 합류했죠. 그 동역자들 앞에서 여전히 자신은 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못자국의 크기가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다고 했어요.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다음에 그 창자국은 이 손이 들어갈 정도예요. 한 손이 얼마나 창으로 그냥 한번 쑤신 게 아니라 그냥 막 돌려가지고 그냥 구멍이 크게 났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이 막 손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창자국이 못자국이 있는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창자국에 그 속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겠다. 아주 뭐 의심의 대명사죠. 그랬을 때에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씀은요 도마가 바로 앞전에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말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너 나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겠지? 너 나 봤으니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너 나 안 믿는다 했잖아.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9절 속에. 그러니까 너 나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겠지? 자 봐. 이제 봤으니 믿느냐? 믿겠냐? 이게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번째로 나타나신 이 사건은 의심과 불신의 대명사인 도마조차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일부러. 그게 7번째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도마를 만나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디베라 바닷가로 간 것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선동을 했어요. 선동. 이것은 8일 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무슨 큰 막 그냥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아. 보라신 예수님 만났어도 뭐 그날이 똑같아. 그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간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랬습니다. 왜 세 번째라고 했느냐?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한테 한번 나타났고요.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한테 한번 나타냈고, 그 다음에 7 제자, 디베라 바다께서 7 제자한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나 베드로 단독이나 이렇게 나타난 거 말고 단체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체로 이렇게 나타난 사건은 세 번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7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7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은.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느냐? 잡은 게 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완전히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누구냐?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걸 기억하게끔 숯불을 일부러 부으시고 펴놓으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회복의 시간을 주셨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변화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 얘기만 하고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히 보면요, 맨 마지막쯤에 베드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아유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따르라. 쟤는 내가 남겨둔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너나 잘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다시는 돌이키지 말고, 너 다시 배신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넌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일날 설교한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선교 명령을 내리셨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8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끝에 기록됐다고 해서 이게 승천하신 장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지금 선교 명령 그 유명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선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9번째로 500여 명의 형제들한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거기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500명 가운데 반 이상은 살아있다. 지금 사도 바울 당시까지.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째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대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도 이 야고보가 대표가 돼가지고 회의를 할 정도로 거의 뭐 당의장급으로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믿지 못했지만.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그러한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동명인이 많아요. 예수님의 그 12사도 가운데 야고보, 요한은 형제고요.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마태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이거든요. 형제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보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사도 야고보는 세베드의 아들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고. 그래서 또 한 명 또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있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가 마지막 감람산 승천하실 때에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요. 그래서 이 11번째 마지막 그 나타나심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나타나심이 바로 11번째 마지막 나타나심이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먼저 스데반 집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봤다고 했습니다. 이 스데반한테 보여주신 거죠. 나타나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빛으로. 그 길 가다가 빛으로 갑자기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한테도 나타나셨죠. 밤모섬에 끌려갔을 때 또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장래 될 일을, 계시록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도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꾸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번 나타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후 11번 나타나심의 공통점은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혹은 이미 예수님을 알던 자, 3년 동안 봤던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에게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 또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문제의 사람들한테 나타나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어요. 야, 내가 큰
정말로 만대의 죄를 졌구나. 회개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통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중간에 더디 믿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던 제자들한테 나타나.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의 마지막 심판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나타나심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심판은 전 세계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지만 나타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 이 성경에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예. 근데 그 말씀 통해서 볼 때 부활하신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날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다시 나타나시는 거나 다시 오시는 거나 표현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재림 때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오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승천할 때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알아봐야 돼요. 재림하시는 주님 알아봐야 됩니다. 이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심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죠. 구원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단번에 딱 한 번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바란다는 것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바라는 사람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 그 중요한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다시 나타나는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9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속에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은 죄가 있으면은 오시라고 할 수가 없죠.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난다겠으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 자신 있게.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빨리 오십시오. 예. 간절히 바랬죠. 그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예수님 쟤는 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르치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때까지 쟤를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예. 그 요한을 두고자 하신 것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살만한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7절에 39절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매매한다는 매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면은 그때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재림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마지막 때에 이것을 기억하라. 고통하는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노아 때처럼 관영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는 살만하지 못한 세상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 옛날 한국의 조선시대는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가용 타고 다니지 못했어요. 핸드폰 쓰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질을 조선시대의 임금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 세상은 육신적으로 살기 좋아지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둠이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그걸 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십시오. 빨리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온다고 할 때 누구한테 오겠어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오겠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비록 의심한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만큼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믿게끔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순교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번 나타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의 신비.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도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도 예수님과 똑같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체가 된다라는 것을 될 수 있다,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 말 믿으면 이렇게 돼. 나 봐, 만져봐. 나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도 부활했잖아. 자 만져봐. 먹을 거 있냐? 줘봐. 먹어볼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믿음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쁘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렀기 때문에 그 영향이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증거하는 피라면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그 죽어가면서 소리쳐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나를 죽여도 예수는 못 죽인다. 그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평생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살면 몇 년이나 더 산다고 곧 아버지 앞에 갈 텐데 내가 예수를 배신하겠느냐. 폴리갑이 그렇게 불에 지글지글 끓는 불 장작불에 들어가면서도 그 고백을 하고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교자들의 피, 그 순교자들의 소리가 그냥 다 사라지고 없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듯이 그 순교자들의 피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피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줬다면, 믿음을 심어줬다면 그 제자들이 정말 순교할 때 흘린 그 피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전 위에서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지. 문자적인 글자만 이렇게 본다고 믿어지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또 그 믿음이 완전히 끊어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냥 간단하게 성령만 주고 평강만 받아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많이. 그 모든 말씀들을 누가 전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예수님까지 여자의 후손에 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나타나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은 많은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듯이 다시 오시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결론이 뭐냐? 이 구속사의 결론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한 번 언약하신 것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절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게바에게와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죠.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면요, 중간에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가지고 이끌어주시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완전한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번 택한 성도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우리 산소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번이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살아나셨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러 또 그 소리치는 그 소리가 이 땅에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모든 장래일들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수목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낙심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옆에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이